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확실한 하나님의 노란 구원의 확신에 설 수 있어서 주님은 기쁜 시간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권능으로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62번째 이스마엘의 출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셈 이후에 그의 10대설로 여호와의 언약의 대상이 되어서 그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당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자손들에게 이제 모든 세계 만민을 그의 가슴에 안겨준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첫째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비롯해서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제 언급이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 말씀이 틀림없다는 사인으로 횃불 언약을 15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횃불 언약 속에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많은 민족들이 그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데, 아브라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이 엄청난 예언을 이 지구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도 맺어질 수가 없었던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존귀한 언약을 맺는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혹은 다른 모든 사람이든지 간에 그 가슴 안에 민족들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 둘째 단계가 15장 13절로 16절,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17절로 21절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아브라함과 맺은 구원의 언약은 정말로 그의 안에 사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정식 결혼한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그 언약 안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을 얻기 위한 조그만 마음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그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 품에 주어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잊지 못한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줄 착각을 하고 하가를 아브라함의 품에 주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이루려고 했는데, 사실은 구원의 계획에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여호와의 기쁘신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한 사실이에요. 절대 인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례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례는 누구보다 더 위에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올라가고 말아요. 왜? 사례의 생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례를 가만두고 보실 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사례의 생각은 얼마나 허망하고 잘못되었는지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 하가를 통해서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하면 멸시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멸시를 대단히 받아요.
멸시받는 이 사실 때문에 사레가 꿈꾸었던 대를 잇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순수한 뜻이라고 하면 아주 대단히 존경받고 잘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갈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의 자녀를 갖게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가정불화가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가정불화는 이 물론이고 이스마엘 후손 아랍 족속과 장차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한 자손들과의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그 원초 첫 단추가 끼어지게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의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진 이런 사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사라의 청혼에 의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첩으로 보낸 이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 시작된 것인데, 얼마나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지 하소연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품에 있으니, 당신 수하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아브라함이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수모와 멸시를, 오히려 하갈의 멸시를 뛰어넘어서 학대하기까지 하면서 도무지 사례와 함께 여주인을 섬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제 학대를 받은 학대 때문에 사례 면전에서 도망치고야 맙니다. 그런 도망친 그런 하갈에게 나타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 읽어봅시다. 7절로 9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례의 여종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원문을 다시 제가 번역하면,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 말하기를 사례의 여종 하갈아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녀의 손 아래서 복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례의 학대에 못 이겨서 지금 이제 이 하갈에게 이 하갈은 도망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개역성경 번역에서는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원문에서는 그러자 한 말이 있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사례의 여종 하갈이 술깃, 곧 광야의 술깃, 그런 광야의 술깃 샘 곁에서 그런 말입니다. 그 샘은 이제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이 가다가 쉬어가는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 샘입니다. 그곳에 지금 지쳐서 쉬고 있는데, 쉬고 있자마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여호와의 사자가 틈을 내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갈이 그의 여주인 사례의 몸을 피해서 도망쳐서 지금 샘물 곁에 와 있는데 바로 그곳에 그냥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무슨 뜻이겠느냐. 바로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안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즉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네. 하갈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는 놀라운 또 하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를 소개해 주므로 그가 구세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받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아서 믿게 하신 분이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한 자를 말하는데, 더욱이 여기서처럼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 원문은 단수, 단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날 때는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은 신약에서 본다고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니라.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구약에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기 이전이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하갈의 신분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묻습니다. 하갈아, 바로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지요. 인간은 현재 삶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허다한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하갈이 왜 술길 샘물 오아시스 곁에 도망쳐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고향 고국으로 애굽으로 도망치는, 애굽으로 향한 그런 이제 이 하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광야를 가로지르는 길이 바로 술길 샘물 곁 오아시스 샘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여전히 사역때 심각한 그런 학대를 받고 원통한 마음을 품은 채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 칭찬을 질문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니 어디로 가느냐? 이런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 관해서 모르고 한 말은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너는 지금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의 정체성을, 현재 정체성을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제 그런 질문은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나는 나의 여종 사라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돌아가라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갈을 그냥 자연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갈은 내가 도망쳐 나와도 너는, 그리고 내가 임신했다고 생각해도 너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라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라의 종이라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너의 정체성은 사라의 여종이야. 현재 너의 신분이 여종이야. 내가 임신했다고 해서 사례를 무시할 만큼 신분 변화가 된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너는 현재 사례의 여정이므로 사례에게 돌아가거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례에게 돌아가라고 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그가 사고방식, 자기 잘못되게 생각한 것, 사례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이와 같은 것이 잘못되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 회복시킨 길만이 내가 살 길이고, 회복시킨 길만이 내가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사례와 함께 새로운 관계성을 맺어서 좋은 모습으로, 가정의 평화를 이룬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강력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는, 하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례와의 단절이 아니고 오히려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할 때 피해가는 것만이 우리가 해결책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알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내 존재가 있는 존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야만 문제가 올바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실.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의 약속과 예고를 합니다. 10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질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의 적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의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는 하나님을 구원인고 합니다. 이름으로 그 셈을 구엘라이오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이 가데스와 베네사에 있더라. 이 말씀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또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길 내가 내 자손을 심히 번성케 하리니 수가 많아 셀 수 없으리라. 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길 보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이슈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야생 강나귀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손이 그에게 향할 것이니 그가 모든 형제들 앞에서 거주하리라.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전능자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펴보시고 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배웠는가. 이름으로 그 셈을 부엘라이로이라 불렀으니 보라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0절에 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심히 번성케 하리니 수가 많아 셀 수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그 자신이 주체가 돼가지고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심히 많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야 할 텐데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천사가 말씀하면서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체가 내가 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바꿔줘요. 정말로 주님의 신부로 나온 천사가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신다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바로 여호와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그런 사실이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하신 말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복을 얻을 것이냐 이렇게 말해요. 장차 메시아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귀한 말씀은 영적 자손을 아브라함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갈에게는 이런 언약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부터 시작한 그 말씀이 그 언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그의 몸종 하갈과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갈에서 태어날 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후손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족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계통의 자녀가 하갈의 자손이 아니라고 한 사실을 보여주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그의 능력의 손안에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는 말씀이 이미 인간 창조 때에 말씀하고 또 노아 이후에 노아에게 그런 축복을 했기 때문에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 해당된 모든 민족 사람에 해당된 수가 많아진다고 하는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하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그런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가운데 하갈도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 간에 특별한 언약 세운 그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의 사장 하갈이 낳은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슈마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에서 이스마엘입니다. 그대로 하면 이슈마엘이라고 합니다. 이슈마엘. 그래서 이 여호와께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이 담긴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뭘 말하느냐? 고통당할 때 찾아와서 우리에게 위로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든지 고통당할 때 지금도 치료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통당한 그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그게 바로 이슈마엘. 네 고통을 들었다는 말씀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해결해 주신 그런 역사.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만나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타나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망육정 골짜기를 걸어가지라 해를 두려 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신 하나님, 항상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자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 아들이 나귀 같다고 말합니다. 나귀 같다는 거예요. 나귀 같다 무슨 말이에요? 이 들나귀 같다는 거예요. 야생 당나귀라는 거예요. 당나귀 같다는 거예요. 길들이지 않은, 집에서 길들이는 그런 당나귀가 아니라 마음대로 제 멋대로 뛰놀고 제 멋대로 먹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야생 당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 말의 뜻은요, 바로 난폭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생 당나귀는 메소포타미아와 그 아라비아 지역에 많이 서식하던 발이 빠른 야생 당나귀를 말하는데, 그 야생 당나귀를 일컬어서 내 아들이 야생 당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굉장히 난폭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분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마엘 굿은 아라비아인입니다. 그리고 사라센인들은 말이나 약대를 타고 이동하는 생활을 하면서 정착민을 습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습격하느냐, 모든 사람이 밤잠을 자고 있을 때 새벽에 기습적으로 와서 습격을 해서 무슨 물건을 빼앗아오고, 그리고 추적하면 이제 아주 잘 다니는 말이나 약대를 통해서 도망쳐버리고 만 다음, 그런 족속의 조상이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제 이들을 고대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모든 걸 빼앗겨버리고 탈출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국가들이 긴장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근절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야생마처럼, 야생 당나귀처럼 오히려 치고 빠져나오는 이런 그 기습적인 공격을 하면서 그것으로 그들의 삶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잘못된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이제 그를 괴롭히면서 모든 인접 국가 그 국민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괴롭히고 또 돌아다니고 빠져나오고 자신들의 권위를 계속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면서 이런 민족으로 발전해 나간 거예요. 이들 이스마엘 족속들은 살아신 민족이라는 이름 하에서 역사 속에 방대한 세력으로 이제 커져나갑니다. 이스마엘 그 자손들이. 그들은 세계를 그들의 지배에 두려고 진군하고 민족들을 강요하며 그들의 종교를 믿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교. 회교를 우리가 역사에 뭐라고 배웁니까?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코랄. 코랄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잘못된 죄악을 세상에 지금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백성과 언약하지 아니한 인간의 뜻대로 이제 생기게 된 그런 자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사실, 지금 역사가, 세계적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시실리아, 사드리아를 점령하였고 승승장구해서 아프리카, 이집트 내륙지방을 휩쓸었고 또 100대가 넘는 왕위를 계승해 왔는 거예요.
그들이 페르시아로 향료를 선물로 보냈고, 이스라엘 나라 이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는 가축을 선물로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 모든 페르시아 제국에 굴복하지는 않았고, 그들은 명백하게 독립된 동맹국으로 점점 발전해 나갔던 것이에요.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 왕들도 잠깐의 지배 이상으로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 후계자들의 야심이 여기에서 저지를 받은 거예요. 이들에게 못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우구스트 시대 로마군의 원정도 완전히 이들 앞에 실패를 거듭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존재는 대단한 존재로 발전해 나갔고, 그들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지금 부르냐면 베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베두인 이야기 남아있어요. 베두인 그 족들은 히브리 시대나 그리스 시대나 본질적으로 불변인 채로 계속해 남아있는데, 오늘날도 이스마엘 후손들로서 그들은 온 세계를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자기가 이스마엘의 첫째 아들이다. 그건 사실이죠. 육적은 첫째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자의식을 가지고, 장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마음대로 먼저 소유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웃 나라들을 계속 괴롭히면서 그들은 점령해야, 모든 나라들 점령해야 할 그런 세력으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동 지역의 화약고가 바로 이들 때문에 중동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이스마엘 후손들은 팔레스타인의 동쪽을 중으로 하면서 거주했습니다. 이 후손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아프리카나 혹은 중동이나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괴롭힌지 대적의 종교가 바로 이스마엘 회교도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도 한남동에 회교도 당이 있잖아요. 점점 세력, 우리나라의 처녀들과 결혼해서 점점 회교도를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극히 이런 때 우리는 오직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우리가 외부의 모든 이 잘못된 종교를 지켜나가야 할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기독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취한 세상적인 방책은 인류 역사에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가, 잘못된 방법이었는가, 파괴적인 그런 아들을 낳게 되는 이런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는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나귀가, 길들이지 않은 나귀가 마음대로 뛴 것처럼 그런 야생마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오아시스 샘물가에 있던 하갈에게 찾아오신 그 여호와의 사자를 체험하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나는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나를 살펴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나는 아무도 몰래 지금 하갈 면전 앞에서 이제 모든 사람 다 몰랐는데, 가족 나면 다 할 줄 몰랐는데, 나를 친히 돌아보시고 다 살피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면, 이런 사실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가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고 계신다. 살피시고 계신다. 늘 보고 계신다. 이 놀라운 임재식 속에 산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임재식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안 보고 계신다. 이건 못 드시겠지. 전혀 안 보시겠지. 이건 하나님께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할 때 죄악이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 항상 하나님의 임재성, 나를 살펴보신 하나님이시라고 한 사실을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임재식 속에 사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임재의식,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충만한 거예요. 임재의식 속에 산다고 하면 마귀가 유혹할 수가 없어요. 틈새를 만들 수가 없어요. 죄악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살피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펴보시고 계신 전능자를 배웠는가 하고 아주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절망 가운데 이제 힘이 없이 그 오아시스 사막까지 이제 피난해 왔는데, 절망적으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세입을 얻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고 계셨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내 주인 사례에게 돌아가라.
그 사례가 싫어서 도망쳐 왔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남으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를 위로해 줍니다.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큰 소망을 줍니다. 그런 하갈에게 무엇이 오겠어요? 기쁨이 오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되시네. 사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되시네. 난 종이니까 아주 버린 줄 알았더니 안 버리시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기쁨이 넘쳐나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가 달라졌겠어요? 그의 마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 감격이, 그 기쁨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를 거듭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다니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이제 사례를 좋지 않은 주인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례 그 품 안에 들어가서 사례의 말을 내가 수정들어야 되겠다. 수정들 때 기쁨을 해야 되겠다. 바꿔지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는 분명히 우리의 인격이 바꾸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요. 하갈에게는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바로 뭘 꺾어버립니까? 하나의 교만을 꺾어버립니다. 주인을 무시할 만큼 멸시하는 그런 교만성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주인 사례, 분명히 아직도 너는 요정이니까 수정 들어야 할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뒤집어진 겁니다. 그 장소, 그 시간은 하갈의 일생일대 정말 가장 귀중한 생애의 전환점을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시간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 놀라운 시내산의 체험을 하갈 역시 하게 됩니다. 그 하갈이 그런 체험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수용되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제 마음이 바꿔졌어요. 인격이 바꿔졌어요. 얼굴이 달라졌겠지요. 언어가 순환되겠지요. 언어가 달라져요. 마음이 바꿔져, 인격이 달라져, 언어가 바꿔져요. 공손한 태도가 돼요. 교만이 없어진 거예요. 겸손하게 받듭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미 허무가 죽었던 우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배 속에 모든 죄짐을 짊어져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영원한 영생의 나라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첫 부활, 나의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귀한 복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체험이 있다고 하면 안 달라질 수가 없죠. 달라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의 새 사람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계기가 언제든지, 이건 바로 어떤 체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첫사랑의 체험. 하나님의 놀라운 첫사랑 언제든 잊지 말고 이 첫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생활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각박하지 않고 기름친 것처럼, 기계에 기름친 것처럼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쳐서 우리가 항상 모든 삶이 여유롭고 부드럽고 은혜고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 충만함, 이런 사실이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혈의 공로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찾아온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그 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지어요. 누가? 하갈이 지었습니다. 부엘라에로이. 부엘라에로이. 이 샘은 부엘라에로이. 그때부터서 그 오아실 샘이 부엘라에로이라는 이름으로 하갈이 명명한 거예요.
그때 바로 교만이 꺾어지면서 새로운 신분이 바꿔진 종의 신분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가는 계속 자기를 살펴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운데 돌아가서 만삭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낳은 내용이 15절로 16절 읽읍시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하갈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이 사실만으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나에게도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출생했구나. 감사하고 감개해서 모든 종들과 그리고 군대 그리고 모든 그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라 역시 자기가 주선해서 몸종 하갈에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역시 자기도 주선한 것 때문에 안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름이 하나님의 사자가 주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주어졌어도 이름 지은 당사자는 아브라함이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건 아버지의 특권이에요. 따라서 이름이 지원받았어도 아브라함이 이름을 처음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민족이 이스마엘 이제 후손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이제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예언한 대로 투쟁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 자손과 육적 자손과의 투쟁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미 86년 동안 간절히 바른 그 아들을 여종의 몸을 통해서라도 이제 얻었으니까 사실은 합법적인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나 육적인 상속자는 될지언정 영적인 상속자는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분명히 그래요. 영적 상속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육적 상속자는 되죠. 재산을 갈라줄 수 있고 물려줄 수는 있죠. 하지만 가장 귀한 영적 상속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령한 이 영적 자손, 영적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육적 자손들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복을 이제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미처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까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동안에 보세요. 80몇 살이랍니까? 성경에 86살. 그러므로 75세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한 15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리고 이 13살이 되어진 거예요. 13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참된 약속 아들 이삭이 출생하기까지 13년이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거기 가서 이삭을 통해서야만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너무 빨리 13년 전에 기뻐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마엘로 인해서 기뻐한 거예요. 너무 기쁨을 먼저 누리게 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다가 아들이 출생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하지만 아무리 기뻐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언약의 자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자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도 자녀를 생산하는 것처럼 육적인 자녀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기뻐하니까 너 13년이 아직 남았어야 하는데 진정으로 기뻐할 그런 때가 된다고 13년 후에 이삭이 출생할 때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적자 이삭을 낳기까지 기다린 13년 그 전에 너무나도 전능자의 놀라운 그 기쁨에 주신 그때까지 기다렸으면 너무 빨리 기뻐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그 이후에 13년 동안 이삭을 낳기까지 그 시간이 언제 13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런 계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았어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왔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낳기까지 13년 동안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거나 환상 가운데 꿈이나 혹은 실제로 찾아오셔서 언급하신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계시가 없었던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불쾌의 영심의 표시로 계획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왜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느냐.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의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 자손은 역사의 무대에서 약속의 자손보다 먼저 기선을 장악합니다. 먼저 나와서 번성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아주 그들도 대단한 민족으로 발전해요. 큰 힘을 얻어서 세를 확장하여,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100대의 왕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역사 속에 이제 그들은 역사를 이제 주관한 그런 민족으로 발전해 왔던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되어진 약속의 언약의 통로는 정말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더 깨닫게 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모함의 교를 창시합니다. 모함에서 이스마엘의 자손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하면 이스마엘 조상입니다. 이스마엘의 조상, 이스마엘이 모함의 교의 아랍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아랍 민족이 지금도 교만한 가운데 이 구절에 의해서 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주장을 하면서 바로 이제 원하는 대로 땅과 물질과 점령할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런 세계를 계속해서 피로 이 세상을 부들려고 하는 그런 피의 보복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종교의 영향입니다. 이런 사실을 본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확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늘이 높은 같이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전혀 차이가 다르다. 땅에서 하늘이 높은 같이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르다고 하는 인간의 생각 속에 이스마엘을 이제 출생하도록 사례는 하갈을 아브라함의 후에 이제 주어서 그 자손이 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 출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손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합니까? 지금까지 세 번 언약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15장 13절로 16절, 그 다음에 마지막 헷볼 언약을 15장 17절로 21절까지 확실하다. 내게 언약은 확실하다. 헷볼 언약까지 한 거예요. 헷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언약은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볼 언약을 의식하지 않고 사례가 하갈의 방에 들어가라니까 전혀 헷볼 의식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에게 언약은 아브라함과 사례의 언약은 그 언약을 생각하지 아니한 겁니다.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그런 이유는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자손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박국 2장 3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루 아니라 1년 그리고 100년 아니라 수천 년이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는 항상 어떤 자손이 되기를 어떤 자손이 이어지기를 원합니까? 육적인 자손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자손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영적 자손들이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고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적 육적 자손을 끝나지 않고 주여 영적 자손들로 내 자손들이 이어지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갈과 사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아버지여 인간의 생각으로 출생한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얼마나 이 땅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들 야생 당나귀처럼 괴롭히고 있는 사실을 보여집니다.
주의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적대적인 종교 세력으로 그동안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사옵나니 우리가 지금 인간의 생각이 머물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쫓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자손들에게 이스마엘 자손과 육적 자손이 아니라 이삭의 자손, 영적 자손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